가운데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처음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복음 들고 산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향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봐도 다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서 부활의 기쁨 감사 속에 살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부활의 절기 속에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셔서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주의 은총을 사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 후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기쁨과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5장 4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버에 우리를 구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요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어떤 삶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의 가정들 속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케 임마누엘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오늘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 간구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삶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서 좌절과 절망의 자리 속에도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죽음의 자리 속에도 영원한 부활의 영광 속에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절기 가운데 우리 오른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들 속에 요즘에 수많은 위기와 좌절 절망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하고 이제 우리의 가정들 속에도 주의 부활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기도하면서 생활해 갈 수 있는 임마누엘의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호주로 섬김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나타났던 신앙의 조상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돈과 갈등과 분열 속에 있는 이 답답한 우리의 민족 속에도 아버지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 아버지 교회도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도 손바닥의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십자가 안에 하나가 되어주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넘어서 이제 부활의 기쁨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서 새로운 희망을 아버지 줄 수 있고 희망 속에 살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두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한 아름다운 사명 이루게 하시니 감사하고,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이런 아름다운 선교적 사역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개 20일 동안에 품었던 닭에서 아버지 날개를 깨우고 닭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교적인 그런 능력의 역사가 열려지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각 기관들 속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충만한 복으로 역사하시고, 또 오늘 드려진 예배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과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아이 되게 하시고, 또 아이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할 수 있는 축복된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감동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이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주시는 복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는 예배 속에도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 나타나고 우리 속에 큰 기쁨과 결단이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안미애 집사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아멘. 감사합니다. 부활주 세 번째 주가 아니고 특별히 오른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긴 연휴가 되어졌어요. 연휴가 되어져서 많은 분들이 이제 외출하고 출퇴하고 또 타국도 가신 분들 계시는데 이런 여러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어쩌면 은혜고 또 어쩌면 축복입니다. 아무쪼록 이 좋은 일에 참여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은총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절기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또 소중함을 또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 생각을 합니다. 오른 가정의 달로 우리가 여기고 첫 번째 주간은 어린이 사랑주일로, 두 번째 주간은 어버이 섬김주일로, 세 번째 주간은 우리가 스승의 질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사랑주일인데 모든 관심들이 다 어린이에게 우리가 쏟아져 있지만 이 어린아이가 탄생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사랑 오늘 우리 한 집사님 찬송도 아름다운 찬송으로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세상에 어떤 자녀들도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과 수고 없이는 되는 일 없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어버이 된 자들은 열심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자녀들 된 자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야 천국도 들어가고 또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자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성경에서도 많이 말씀하죠. 오늘 교동문에도 있는 것처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양녀를 낳는다는 것도 소중하고 기른다고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의 시대에서 보게 되면 가정도 참 여러 가지로 위기 속에 많은 가정들이 있는 모습을 바라다 보고 또 시대적인 또 세대 간의 또 격차도 많이 심해져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무엇보다도 참 빠르게 되어져서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면서 노령 우리들의 삶이 괜찮아지고 또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이 좋아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가 오래 살게 되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다 보니까 노령 인구들이 참 많아지기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어린애 세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 시대에 노인들은 늘어나고 또 이제 젊은이들은 결혼도 늦고 또 결혼하도 또 아이를 잘 낳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세가 점점 줄어들어서 교육당국에서도 보면 학교들이 초등학교들이 문을 닫는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뉴스 가운데 종종이 들려오게 되고 또 우리 주변에서는 어린이집 또 유치원들이 많이 문들을 닫고 있다. 이 동대문 지역만 해도 우리 어린이집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점점 적어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어지게 되면 서구 기독교 1세대에 문화의 꽃을 피웠던 서구의 기독교 문화가 얼마나 피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들보다 모든 선진국의 반열에 들게 되죠. 또 그 나라들이 그런데 이래서 모든 부를 누리게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 들은 분들이 있어지게 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낳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1세대 유럽 세대에 보면 이제 학교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모든 학교에서 나라에서 아이들을 전체를 장학금을 줘서 학교에 그리고 유럽 학교들은 학비가 없죠. 아이들이 이제 뭐 기숙사비는 좀 내고 용돈들은 학비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교재를 사는 데는 하지만 학비는 거의 무료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무료로 인해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들을 열심히 잘 받았죠. 이제 받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기독교 국가에
기독교의 그런 신앙인을 가지고 또 아이들을 이제 기르면서 학교를 양육해서 길렀는데 학교는 번듯이 세워져 있는데 아이들이 적어요. 자, 그렇게 되고 그 젊은 세대가 적어지게 되니까 소위 말해 3D 업종 같은 데에 이제 그들이 일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들을 이민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거기 이제 그 생활이 좀 열악한 나라거나 아니면 동남아시아나 아니 특별히 이슬람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지금 유럽 세계로 물려들게 되죠. 그래서 유럽에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그 자녀들이 있게 되니까 자녀들이 다 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자, 들어가게 됐을 때 대부분 다 유럽 학교는 기독교 국가의 기독교 학교들인데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기독교의 그런 신앙 안에서 또 장학금을 받아 공부를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이슬람 문화권에 점점 접어들게 되어져서 오히려 이제 그 기독교 앞세대에 있는 기독교 국가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잘 자라나지 않는데 이제 장학금을 통해 이슬람 지역 사람들이 와서 다 하게 되고 또 그들이 20년 공부하게 되면 이제 사회 주역이 되고 나라에서 또 그들의 위대한 인물들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의 기독교의 그런 전망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라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아이들 세대가 많이 이제 절벽 시대가 되어져서 더더군다나 요즘 같으면 아이들의 울음소리들이 잘 들려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서 그렇게 길 가다 어린아이가 울거나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관심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젊은 청장년들이 아이를 갖지 않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결혼도 늦어지고 또 아이를 갖지 않는 것, 경제적인 그런 요인도 있게 되고 또 아이들에게 신경 쓰다 보면 우리의 삶의 질이 또 약해지게 되니까 아이들을 잘 갖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없게 되고 학교에서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도 교회 학교도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교단 같은 면에서도 보게 되면 정교단 쪽에서 거의 교회 학교가 설립이 안 되고 교회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교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되는 교회가 지금 교회 학교가 지금 없어요. 없게 된 이유가 뭐냐면 청장년층들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래. 그래서 보통 기존 교회, 기존 지역 속에는 청장년층들이 없고 노년의 시대가 많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이쪽에 서울 근처에 살다 보면 또 이제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집값도 비싸고 또 거기 살아가는 여건도 많지 않기 때문에 떠나게는 주변에 이제 신도시 지역들을 많이 나가게 되면 신도시 지역들이 가게 되면 젊은이들이 있고 아이들은 있는데 기존 지역들에는 점점 아이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 또 농촌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예전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잘 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어린아이를 교육한다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이제 기도 많이 하던 찰나에 마침 시에서 또 구에서 우리 어린이를 위한 키즈 카페가 이제 세워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신청을 하라는 얘기를 듣고 가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됐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교육관의 1층을 우리가 내놓게 되어지고 무상으로 내놓고 그다음에 시에서 시설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직원들을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2월 달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참 아이들 관심이 많죠. 그래서 대부분 카페라, 그러니까 이제 키즈 카페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와서 커피 마시고 과자 먹고 그러는 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키즈 카페에서는 절대로 과자도 못 먹고 그다음에 음료수도 마실 수가 없어요. 와서 어린이 놀이시설이고 또 우리 교회는 0세서부터 6세까지만 아이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혼자 못 오고 꼭 부모님이 데리고 와야 돼요. 엄마가 오든가 아빠가 오든가 꼭 데려와야 되고 그냥 아무 때나 문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포탈에다가 거기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보면 이제 서울 시내 안에 그 키즈 카페가 쭉 나오게 되는데 거기 그 키즈 카페마다 이제 그 합당한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우리 공간에는 19명, 20명까지 있을 수 있어서
그럼 거기 쭉 나와 몇 명이 신청했고 몇 자리가 비었구나. 그럼 부모님들이 그거 찾아서 거기 이제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오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2월에 시작하면서 2월, 3월 그러니까 2월 말에 시작하고 이제 3월이 되어졌는데 그 한 달 연휴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1,500명이 왔다 갔어요. 참 놀랄 일이죠. 아이들이 다 어디서 있었는가 싶은데 동대문구에서 성북구에서 또 본구에서 어떨 때 강서구에서까지도 이렇게 오더라고요.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관심이 있으니까 키즈카페가 여기 있다 하면 또 순회를 해요. 여기 좋다 또 새로 생겼다 이러면서 순회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첫 달에는 그게 많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방학하고 그다음에 개학하는 바람에 요즘에 조금 줄어요. 그러나 그래도 오전 시간에는 그 단체에서 와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단체에서 와서 하게 되고 오후에는 또 단체 첫 타임엔 단체 하고요. 근데 모자라는 자리엔 개인이 올 수 있고 또 오후에는 또 개인이 와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운영이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오게 되어지게 되면 신앙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키즈카페 많은 키즈카페가 생겨지는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주차장이 없어요. 교회도 그렇고 뭐 요즘에 유치원도 그렇고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교회 주차장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와서 저쪽 교회에다 대라고 하면 이들이 먼저 이게 교회에서 운영을 해요. 네, 교회에서 운영하죠. 교회 한번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고 또 교회 땅을 밟을 수 있게 되고 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정말 그 웃음소리 울음소리 합쳐서 또 아이들이 웃는 소리들이 이렇게 들려지게 되니까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항상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겁니까? 하면서 이제 늘 묻게 되고 또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될 거는 이제 잘 시설이 되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여기 아이들이 정말 교회의 뜻들을 밟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알아가고 십자가 은혜를 알아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게 되는데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우리가 세상에 다른 문화가 없었어요. 제일 문화적으로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데는 청소년기가 되면 교회 가야 돼. 교회 가면 성탄절이나 또 이런 절기가 되면 그래도 이제 과자라도 하나씩 받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놀이도 하고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고 연극도 해서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할지라도 성탄절은 대부분 한 번 왔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나 이 다음 시대는 아마 교회 한 번이라도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평생을 통해서 한 20대 중반 정도까지도 했는데 평생에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 어린 시절에는 안 그랬는데 하고 봤더니 요즘에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아. 재밌는 것들이 많아. 왜냐면 핸드폰 들고 있지. 그다음에 또 뭐 재밌는 거리들이 많지. 게임할 수 있게 되고 놀 수 있고 하는 데가 많으니까 굳이 교회 가지 않더라도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교회 그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 보러보면서 교회 평생에 교회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야. 야, 기적 중에 기적이라. 우리 땐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 물어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교회에 올 수 있게 된 걸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런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성전 뜰을 밟고 또 이 기간에 와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간에 와서 아이들이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일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기도해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세상에 이 아이들을 잘 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어린아이 되면 두 가지 상황.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처럼 어르신들은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양면의 문제가 우리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강한 교육을 얘기할 때는 스파르타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고대에 그리스, 로마 그런 시대 속에 있었던 스파르타 왕국 아주 강력한 왕국이었어요. 그다음에 그 훈련이 아주 강했습니다.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요즘에도 교육을 시킬 때마다 어떤 기술을 배울 때 강하게 훈련시키는 걸 갖고 스파르타 교육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강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능 교육을 시키고 기술 교육을 시키고 무기 교육을 시켰는데 근데 지금 그 나라는 존재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켰는데 오늘 그가 나라가 사라지게 됐을까 하는 거죠. 오늘 그들은 어른뿐만 아니고 아이들까지도 오늘 국가적인 수단으로 아이들을 길렀고 그다음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데 기술적인 능력을 그들에게 배양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그 자유나 인간적인 그 결단이나 하는 인간성들이 상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나라를 이룬 것 같고 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대비되는 교육은 뭐냐면 유대인의 교육이죠. 흔히 교육을 얘기할 때 유대인의 교육을 얘기하면 유대인의 천재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천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상을 받는다, 독특한 사람들이 상을 받는다는 게 노벨상 아닙니까? 노벨상의 전반적인 그 분야 속에서 거의 30% 40% 여태까지 받은 사람들 가운데 거의 40% 정도 되는 사람이 유태인에 소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도 그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이제 우리나라가 한류 열풍으로 뜨긴 뜹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렇게 노벨 상에 그렇게 근접하지 못하죠. 이번에 문학상도 받기는 하고 그 전에 평화상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고 이제 앞으로 점점 이런 일들이 확산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자,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아직도 유대인의 그 천재 교육이나 유대인의 교육을 따라가기는 아직도 먼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래서 많은 교육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과연 유대인이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역사 속에 나라도 없게 되고 망가지게 되고 다 폐허가 되어지고 뭐 이런데도 어떻게 저들이 생명을 보존했으며 어떻게 교육이 됐고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됐을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교육,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했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유대인의 천재 교육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입니다. 다른 교육 아니죠.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거기에 모든 교육과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유대인의 쉐마 교육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게 될 때 학교에서도 교육을 시키는 거,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과목을 가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모이는 거 주말이 되거나 가정에 오면 다른 교육 안 시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기하도록 기르게 되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지혜가 생기고 이 지혜 안에 세상의 지식이 쌓여지게 되어지니까 굉장히 강한 역사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웃 사랑하는 그런 삶의 교육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스파르타 교육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강한 교육을 시키긴 시켰지만 그러나 인간성이 다 상실이 되어지고 뭔가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속에 있다 보니까 한계 부딪힐 때가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됐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배웠어요. 그래서 역사를 잘 알잖아요.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가정을 지켰고 학교는 문을 닫은 때가 있어도 그들의 가정 속에서는 그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은 다른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5절 6절 그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길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가리키라 하는 말씀이 나와.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그 말씀. 그래서 그 어린 심령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려서부터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자라면서 또 남다른 사명을 받게 되고 이 사명을 또 이웃에게 또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교육을 천재교육이라고 하고 그래서 천재교육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이루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 방법이고 어떤 재료나 얘기하지만 그러나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질 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 물론 하나님 잘 섬깁니다마는 우리의 가정들에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요즘에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얼마 남지 않고 또 우리가 어린 시절에 공부 많이 못했으니까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강요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교육이 생겨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의 많은 문제들이 많은 걸 가진 사람들 통해서 사회가 문제가 많이 나요. 오늘날의 문제가 우리나라도 있고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권력이 많은 자들, 오히려 돈이 많은 자들, 또 지식이 많은 자들, 무슨 기능이 출중한 자들, 남이 정말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많은 공헌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슬 속에 윤리적으로나 오늘 삶의 인간성에 대한 결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그런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훗날에는 오히려 손가락질 대상이 되는 그런 것들을 바라다 봐서 과연 진짜 그들의 인생이 행복하냐? 우리가 볼 때는 그거 하나만 가져도 행복할 텐데 그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그 인생 속에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진정 물어볼 때 행복하느냐 하는 것을 묻게 될 때는 또 물음표를 던져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유대인의 교육도 생각해 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교육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버이 된 자들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길이고, 그리고 자식된 사람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고 그리고 잘 되는 길이고 장수하는 길이라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쫓아 순종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어린 시대 속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뭘 물어보냐면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하고 물어봐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거의 임박한 주간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오늘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아느냐 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흡족한 대답을 안 하죠.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자들 돌아보시면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을 했죠. 그럴 때 주님이 축복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 말씀을 할 때에 주님께서 이들이 이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온 것을 알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뭐냐? 죄악 가운데 멸망할 절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오늘 희생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들이 있다가 그들이 반색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절망스럽게 주님을 거부하는 거죠. 주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주님 쫓아왔는데 주님이 돌아가신다니요. 주님은 돌아가신다고 했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들이 살아난다는 걸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건대는 그거는 생각도 안 들어. 생각하는 건 죽는다고 하는 것에 머리가 이제 생각이 꽂히는 거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자, 그래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예수님 따라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예수님이 기사이작의 현장에서 있게 되지. 제자들이 가까운 데서 봤지.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어떤 왕도 하지 못한 일을 하니까 주님이 큰 나라를 세울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간다고 하니까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건이 그거 있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그 16장에 있는 사건이고 또 17장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22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들은 마음에 근심을 해. 주님이 가버리면 닥쳤던 게 먼 하늘을 본다고 그런 식으로 오늘 그들도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면 정말 이 가시는 걸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던 것이 과연 뭘까? 그러면서 의문이 되는 상태인데 그럴 때에 오늘 이제 주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천국 아니고 나라 이 땅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천국에 얘기하는 데 들어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묻게 된 겁니다. 그들의 관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관심이 있어,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어.
근데 이 제자들은 땅에서 있는 욕망을 가지고 생각하는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왔고 자기는 예수님의 그런 역사를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아마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길에 있을 때마다 제자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누가 제일 큰 사람이 될 거냐, 나라를 세우면 누가 큰 사람이 될 거냐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세베대의 그 아들의, 그러니까 그 아들의 어머니가 왔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주님께 이제 오늘 얘기하면 인사청탁하는 거예요. 하나 주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 우리 아이를 하나는 우편에 한편은 좌측에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제자들이 또 화를 벌컥 내면서 그냥 너희들만 다 하냐? 그럼 우리가 뭐냐? 이러면서 이제 다투는 시대예요. 이제 그럴 때에 와서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 되겠냐고 물어요. 그럴 때 우리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하늘나라는 따놓은 당상이고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 우리는 들어가서 큰 자리 차지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에서 누가 큰 자에 상급 얻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먼저 묻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 우리의 주께 아주 강조해서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대. 천국이들의 관심사는 그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나라를 세우면 한 자리 차지할 것만 생각해.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 믿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믿음 생활을 해요. 그 궁극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에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구원의 우리가 자리에 들어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 없다 그러면 이 땅에서 모든 종교, 모든 교육, 모든 건 다 동일해요. 사람은 다, 교육과 종교는 다 악하고 사입이나 이런 것 아니고는, 사입이나 이단 아니고는 다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종교에 기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뿐이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독교이나 또 일반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 우리가 믿는 건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 간다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렇게 성전에 오는 것이고, 또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를 때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죠. 오늘 같은 연휴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때 이렇게 성전에 올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인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고 하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얘기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묻는 것은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돌이키라 그랬어요.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 회개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뭐냐?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에 취해쳐 살아가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 이거는 세상 이방 사람들도 구하는 거다. 너희는 그거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 또 요한서신의 편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삶을 천국의 소망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거듭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이 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위해 쫓아가는 것, 이거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듭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조차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향해서 주께서 돌이켜라.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느냐,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이 돼야 된다. 그럼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성서학자들은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어린아이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그 겸손한 마음. 두 번째는 순수한 마음. 그리고 셋째는 부모님을 사모하는 그 신뢰. 이것이 온 우리에게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주님, 겸손한 주님을 따라 온유 겸손한 주님께 배우고, 그리고 주님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이 때가 끼지 않은 마음이죠. 주께 쓰시는 것은 깨끗한 것이라 그랬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렇게 돼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 속에는 정말 뭐니 해도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집안 얘기 좀 하죠. 제가 얘기할 때 우리 집안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또 목사로서 또 수치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랑도 되고 있어요. 좌우지간 이런 일 속에서 우리가 들으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오늘 어린이집이고 순수함 때문에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를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오면서 집에 TV를 없앴어요. TV를 없애고 아이들에게 이제 세상 것들을 물들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집안에서는 텔레비 없다가 어린이집 또 유치원 가다 보니까 애들이 대화하는 얘기가, 노는 것들이 다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아이들 그 노름 뭐 이런 게임들 또 언어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낄 수가 없어. 도무지 모르니까 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것 때문에 좀 불만이 있고 투덜대기는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도 집에 텔레비가 없으니까 대신 뭘 보냐면 아이들이 이제 책을 보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또 집에서 늘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을 시켰어요. 우리 요즘에 지난 주간에 우리 성경 암송 대회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교회학교에서도 그렇고 다른 교육보다도 성경 암송 교육이 제일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시시때때로 성경 요절을 외우게 하고 대회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이제 그랬어요. 오히려 TV를 못 보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고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자라면서 아마 그 아이들에게 이게 힘이 됐는지 어땠는지, 이 두 딸들이 시집가지 않았어요. 시집가서 아이들이 자랐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텔레비가 없다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이랬던 아이들인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기들도 아이들에게 TV를 안 놓은 거예요. 집에다가 텔레비를 안 놔요. 근데 요즘에는 텔레비 아니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인터넷 컴퓨터나 이런 데서 많이 교육들도 나오게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급변하는 아이들 속에서 텔레비를 안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들 시대처럼 시대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소외가 되는 거지. 어린이집 가서 얘기를 해도 얘기가 안 통하는 거야. 얘기도 안 통하고 또 아이들이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우리 때도 보니까 그 두 딸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들이 그 수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생기니까 이게 문제더라고. 두 딸들 어머니 그 언니들은, 누나들은 했는데, 이제 어느 한 날에 우리 집에 텔레비 없으니까 이 아들이 지금 있나 모르겠는데, 그 아들이 이제 그 친구 집에 놀러 간 거예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들이, 그 친구 집 가정이 이제 외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 외출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하는데, 이 아이 가야 되잖아요. 남의 집 아이가 와 있으니까, 텔레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가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있다 하는 얘기가, 잘 다녀오세요. 제가 여기 지금. 그 얘기를 몰랐는데 나중에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한테 져갖고요, 텔레비를 봤어요, 집에. 그랬는데 이 아이에게도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집에 텔레비를 없앴어. 아이 어리잖아. 아직 뭐 제일 큰 게 초등학교 3학년이고 아직 어린이집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알게모르게 왕따도 되고 또 그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인데 아이가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이상해요, 그래 나한테.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하니까 다 텔레비도 안 주고, 또 핸드폰 애들 거의 다 갖고 있대. 근데 핸드폰도 안 주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이상하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도 이제 자기들 교육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으로 좀 구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엄마 아빠가 가니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하면 또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던 며칠인데 몇 주 전이에요. 아이들이 와서 주일날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집에 우리 집에 테레비가 있으니까 이제 왕할머니 방에 가서 테레비를 보는 거야.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를 아이를 절제를 시키는 겁니다. 가서 30분만 봐야 된다. 어떤 때는 이제 만화 영화를 보게 되면 딱 3편만 봐야 된다 그러는 거야. 근데 아이들이 그걸 얘기하고 들어가서 보지만 30분 지나고 3편 보게 되면 그다음에 갈증이 생기잖아요. 더 보고 싶고 더 보고 싶은데 아주 아빠가 아주 철저하게 못 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에 이제 불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또 텔레비도 보고 그러다가 집에 갈 때 되면 항상 투덜대는 거야.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신경 낼 이유가 아닌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텔레비도 못 보게 해서 그런 거야. 자, 그러다가 한 몇 주 전이에요. 근데 아이가 이제 차를 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든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천국 가기 싫대. 참, 갑자기 그 무슨 얘기야? 천국 가기 싫대. 그래서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천국 가서 영원히 얘기해요. 영원히 어떻게 재미없게 천국에서 살겠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재미없는 게 테레비 없어서 재미없는데 천국 가서 테레비 없는데 어떻게 재미있게 살겠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아이들은 순수하다 이거예요. 순수하다.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 겸손함, 그리고 순수함, 그리고 부모를 의지하는 그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순수함,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관심하지만 우리의 주님께서는 천국 들어가기 전에 너는 천국에서 큰 거, 네가 큰 자리 차지하기 전에 먼저 네가 들어갈 수 있는가? 구원을 먼저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주님께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믿음이 있게 될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누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춰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권세 있고 있는 자들이 다 높게 넓게 모든 걸 다 차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녀 천국을 우리가 얻는 백성이 된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낮아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무심령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을 영접하게 해야 될 것이고, 오늘 그들이 주 앞에 오게 하는데 실족게 하는 일들을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눈을 깔아서 사람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면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제가 낮은 자가 되면 누구를 업신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실족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낮은 자는 섬기는 자가 돼서 실족지 않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낮은 자가 돼서 사람들 영접하는 것,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아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첫 번째 주간, 우리가 어린이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린이에 대한 자녀의 교육,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그 결단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도 어린아이 때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건만 제자들은 관심사가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까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 말씀을 전해주며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어린아이처럼 회개해서 또 그 마음을 비우는 겸손함을 가지고, 그리고 순수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큰 자가 되냐 하면 가장 낮은 자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니, 이젠 너희가 낮은 자가 돼서
많은 영혼, 구원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영접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들이 오게 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너리 있는 것들을 다 내어 버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잘 돌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자,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섬길 수 있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 천국의 윤리강령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희망을 누리고 이제 앞으로 약속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돌이키고 또 우리가 겸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수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그 자세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구원함이 이룰 뿐만 아니라 영광의 날에 들어가 주 앞에 칭찬 들으시는 축복된 우리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63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부활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어린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교육과 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큰 사람이 된다고 하는, 큰 상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축복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은총 안에 주님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도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하늘의 상급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실천하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또 거짓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 속에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주시옵소서. 생업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삶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하며 아버지는 온전한 11조 주 앞에 봉헌해 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드렸으니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감사 제목마다 헤아려 져서
날마다 감사 제목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축복 넘치게 해 주옵소서. 죄령금 선교원금들이 성도들 기억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영접시킬 수 있는 축복의 예물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정해서 예물을 드리고 또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대로 드렸으니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 가운데 거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릴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오니 저들의 수고를 갚으셔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 하늘의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한 영혼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그 가정에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오버해드린 자들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은총 주옵소서. 강단미하로 영광 돌리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생일 감사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돼서 이곳에 향기가 있는 것처럼 향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살아지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날마다 땅의 소망을 뒀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고 넓은 곳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점 높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 70년, 80년, 길어야 100년 인생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소망이 아니라 연장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고 얘기하지만 천국의 큰 자를 대접받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인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세상의 것,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높이 쌓아갖고 넓이 가려고 했던 그런 것들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또 순수하고 부모님 의뢰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게 될 때 영광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진 자들이 큰 자가 아니라 오늘 가장 낮은 자가 돼서 섬길 수 있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진리를 알았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가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서 그들 구원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께 영접하도록 이끌어가야 될 것이고, 오늘 그들에게 오늘 복음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많은 조건들을, 실족케 하는 조건들을 다 끊어버리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오늘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너희가 천국 백성의 사명이고, 이렇게 섬기는 자세가 될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세상의 윤리강령과 세상에 살아가는 신변잡기와 영 다른 그런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진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가진 자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 있는 자요, 믿음 있는 자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특별히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자녀를 향하신, 또 부모를 향하신 그 뜻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같이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의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를 통해 영향력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이룰 수 있는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게 될 때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은혜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또한 주께서 피지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